할렐루야. 2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전하여 많은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 초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과 길을 거닐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먹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이삭 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비난하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었고 또 구약 성경 율법을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들이 그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대 개신교에도 많은 다양한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단, 장로교 교단이 있을 수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교리가 조금씩 달라서 신앙적인 좀 모습들이 다른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 율법을 가지고 다양한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파를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조를 열심히 내고 그런 예전에 열심을 다하여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시면은 아미쉬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세기에 독일에서 이주해온 크리스찬들인데 그들은 지금 현대에도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검은 옷을 입고 턱수염을 기르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그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현대 문명을 이렇게 거부한 채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미시 그룹,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맞고 남들은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강한 주관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에 초점만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를 치유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자를 치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너희가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죄와 사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렇게 판단하며 또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또 위험한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들도 결국 성경을 가지고 자신 나름대로 해석을 하며 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도 그대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가르침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31절에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고 또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지금 너희가 사는 세상과 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또한 예수님은 33절에 또 다른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비유인데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비유하신 적도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의 안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무와 열매를 비유로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의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서 병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비판하며 그들을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절 34절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 34절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하게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사가 무엇이죠? 독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뱀은 성경 안에서 그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한 상징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는 독을 내뿜어 다른 생명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우리가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독사와 같지 않은지 우리의 말, 언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언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이나 불편이나 누군가를 욕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언어를 되돌아보며 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의 열매는 우리의 행위로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언어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 수많은 죄를 지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축복의 말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온갖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능력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고난에서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삶을 살아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조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고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나는 올바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언어를 되돌아보고 다른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랑으로 긍휼으로 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또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스스로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일을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고 축복의 언어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른 이들을 욕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